오늘 수유기도에 나오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영광 올려받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회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을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왕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더욱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도록 인도하심을 진시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사 오직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찔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오직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 또 그 밖에 많은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위로와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 이번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지라도 마음으로 풍성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의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항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모든 소원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8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 응답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은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동일한 패턴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양상이 있단 말이죠. 동일한 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 기도, 응답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대로 히스기야가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냅니다. 오늘 20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그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응답, 그리고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해 그림자를 해를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게요. 응답을 기대하자. 다시 한번, 응답을 기대하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을 했다가 히스기야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런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치고 물러가게 하신 그때였는데, 그게 언제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때잖아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고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소식을 듣자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다 패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성전까지 가지 못할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 뒤에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답니다. 생명을 거두신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왕궁에서 나와서 그 왕궁에서 이제 성읍의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다시 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구나. 너 돌아가서 왕궁에 다시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전하라.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이 응답이.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15만 평 정도 됐습니다. 15만 평. 15만 평 정도가 감이 우리가 안 오는데, 우리 이 앞에 있는 캠프 페이지가 16만 5천 평이에요. 16만 5천 평. 뭐 거리 제기 따라서 좀 다른데요. 캠프 페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서 춘구 앞을 지나서 쭉 걸어가면 저기 두미루가 있잖아요. 두미루 아파트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춘천역을 지나서 쭉 지나서 올라가죠. 저기까지 가서 근하초등학교를 거쳐서,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앞으로 해서 걸어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캠프 페이지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캠프 페이지만한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정도 성읍에 왕궁도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 15만 평 캠프 페이지만한 그러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답니다 전했다가 다시 걸어 나오는데, 성읍 중간까지도 가운데 정도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캠프 페이지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저기 석사동에 있고 왕궁이 여기 남원동에 있고, 그래서 저기까지 갔다 걸어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캠프 페이지만한 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았어요. 빨리 응답을 받았는데 7절을 보면 병이 즉시 나은 건 또 아닙니다. 응답을 빨리 받았는데 회복은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올려놓으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으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히스기야의 병은 아마도 성전에 바로 못 나가잖아요. 아마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심한 염증 내지는 종기, 이런 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무화과 반죽을 잘 해가지고 상처에 올려놓으라 해서 올려놔요. 여러분, 이거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종기 나면 뭐 갖다가 붙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 발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기 발 있는데 그 예전에는 엉덩이랑 뭐 이런데 종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면은 그거를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쫙 반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다가 턱하니 올려두잖아요.
지금 같으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째서 항생제를 먹고 하면 빨리 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밀가루 가져다 그걸 아주 그냥 열심히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 위에다 이렇게 얹어두고 그다음에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감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밀가루가 꾸덕꾸덕해지면서 그 안에 농이 빠져갖고 그 밀가루가 그걸 땡겨가지고 머금고 있잖아요. 그걸 또 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다 소독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붙이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만 하면 종기가 싹 빠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낫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왔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이명래고야. 이거 알고 계신 분은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3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반죽으로 해서 이렇게 고름을 탁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이제 받고 회복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무화과 반죽에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의 눈을 고치실 때 진흙을 발라서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에 그걸 매개체로 해서 고치시게 되는데 응답은 빨리 받았는데 회복은 빠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3일이 지나야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래서 8절에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나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이동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실 텐데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니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해가 뒤로 역전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1절에 이사야가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림자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말이죠 해가 뒤로 물러갔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러한 천문학적인 이상현상에 대해서 물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응답을 해 주셨고 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 확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신령한 은혜 기름진 복으로 응답을 받으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자. 좀 긴데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자.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제가 행한 것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이거겠죠. 종교개혁한 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하고요. 이전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만국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될 이유, 이런 것이 마치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나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온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곡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형 선고 내리셨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겉모양으로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내 일생을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기도. 자,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제 낫게 하겠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인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영원히 세우시는 이 일을 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한 일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유다를 지키시고 왕위를 지켜가시는 중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하고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도 개혁하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됩니까? 영광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딱 볼 때 히스기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사람은 다윗의 왕위를 혈통적으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따르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세우신다는, 후대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딱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업적을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했던 이 일은 다윗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연상시키고 또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다윗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르게 다윗과 같이 정치를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고백이고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복과 상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주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과 상을 받을 만한 일들을 내가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주께서 떠올리게 하시면 그것은 주님에게 인정됐다는 의미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이죠.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목회가 제 뜻대로 잘 되지 않거나 또 혹은 제가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대학교 2학년 때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여태까지 한눈 팔지 않고 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걸 요구해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교만한 거죠. 그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 뭘 대단하게 했다 그래. 너 학벌이 뭐 그래 대단해. 너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네가 행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너 같은 놈들, 야, 너 같은 종놈들 나한테는 7,000명도 더 있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다른 곁눈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경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돼요. 기도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을 아신대요.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 혹은 내 업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요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을 드렸던 헌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상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이런 욕심으로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네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됐네요.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에게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올렸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실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히스기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나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셨으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받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응답은 딱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충성한 거, 헌신한 거, 이거를 의지적으로 찾아내시지 마세요. 찾아내면 안 돼요. 찾아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장로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 내가 권사로 기도하면서 교회 열심히 섬겼던 이것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 그 이전에 내가 주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주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동일한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영광, 그 영광처럼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복과 은혜가 있는 줄,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